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본문의 순서를 순서대로 읽으면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2절에서부터 6절을 먼저 읽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펜을 들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박스로 치시고 2절에서부터 6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절을 읽고 그리고 7절에서부터 9절을 읽으면 예레미야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6절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거짓과 악에 대해서 거침없이 고발합니다. 2절에서부터 6절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거짓과 악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자들이 혀를 놀려서 거짓을 일삼고 서슴없이 폭력을 행하고 가까운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고 속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정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 모습을 두고 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시선은요 단순히 예레미야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철저하게 파괴당해서 소멸되어야 할 악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딸 내 백성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입에서 이와 같은 언어가, 이와 같은 단어가, 이와 같은 문장이 들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 구원을 바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의 이 계속되는 거짓과 악의 결과는 어디를 치닫고 있습니까? 완전한 죽음, 완전한 소멸, 희망과 소망이 없는, 전혀 없는 완전한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결과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예레미야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속상하고 울분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은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잠깐만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성경 옆에 두고 함께 읽는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가 물 가득한 우물이었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닥친 재앙을 가슴 아파하며 밤낮으로 울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왜 울음이 나옵니까?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세상과 아무리 권면해도 미동도 하지 않는 그 완고한 영혼들을 생각하면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울음이라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사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자체 검열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악에 악을 더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적나라하게 고발한 2절에서부터 6절의 모습,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바로 자체 검열과 자기 만족에 빠진 공동체의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토록 악에 빠졌습니까? 왜 이토록 타락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검사하고 그들 스스로끼리 서로를 봐주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기 만족에 빠진 개인과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자기 만족에 빠진 개인과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울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거짓과 속임과 악을 더하는 세상 속에서 울음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는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죠. 울음을 터뜨리는 행동 자체가 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으로라도 행복과 삶의 만족을 드러내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운다는 것은 어색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초조하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드러납니까? 여러분들의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 다들 웃고 있는 사진만 올리려고 하지 우는 사진은 올리지 않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올리지 여러분 가슴 아파하는 현장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게 사회적으로는 약해 보이고 그것이 어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약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표정을 관리합니다. 과장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거짓이 거듭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악은요, 그 거짓 안에 더욱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살펴볼 수 있는 그 회개의 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제가 목사된 자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체면치레하지 마십시오. 신앙 앞에서 여러분들의 체면치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마음껏 울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면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번번이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 놓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마음껏 울 수 있는 자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됩니까? 별로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내 아픔은 감추기 바쁩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진이 빠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솔직해질 수 있는 장소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셔서 마음껏 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영어로 긍휼은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이 단어는 라틴어 함께라는 뜻의 come과 고통이라는 뜻의 파티의 합성어입니다. 단어의 뜻 그대로 보면 긍휼의 뜻은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함께 고통받는 것이 긍휼이라면 그 긍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진실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전이가 아니라 고통받는 그 사람의 처지에 내려앉아서 깊이 공감할 때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대단한 위로와 위안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만 우리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괜찮다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셔야만 합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인정하고 속상함과 안타까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 울어야만 합니다. 그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참담한 현실에 내려와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우시며 우리의 처지를 공감해 주실 때 회복과 회복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루살렘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도 울지 않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홀로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 울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쉼없는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신방도 다니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겉면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제 결론은 울음입니다. 저는 제 울음의 기도의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 대화교회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이 온전케 됨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울음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우리 대화교회는 더 좋은 주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거짓과 악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서서히 조여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무감각한 채 살아도 예레미야만큼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며 울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버릴 수가 없는 자식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마르지 않는 울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그 모습, 그 기도를 끊임없이 이루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면 울음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그러면 누가 온지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때로는 막막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눈물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우는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밤낮으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울기를 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의 이 울음소리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울음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울어야만 합니다.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해도 변하지 않고 도리어 악에 악을 더하는 현실 속에서 좌절할 때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눈물 어린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거창한 표현과 화려한 언변으로 포장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차마 내어놓기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을 말문이 막혀 눈물만 흘리며 주님 앞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대화교회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진실하게 울며 기도하는 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자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어떻게든지 그 쓰라린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진실한 마르지 않는 울음,
그 기도가 한 가정과 한 직장과 한 사회 공동체와 이 나라를 살리고 온전하고 복되게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요 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잠깐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짧은 7절의 구절 속에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의 울음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완전한 멸절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울음 섞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그들의 완전한 멸절이 아니라 그들을 녹여서 연단하시겠노라고 그 계획을 변경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와 허물의 찌꺼기를 제거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그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중한 공동체로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면 하나님의 그 소중한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는 그곳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산적한 문제들을 두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이 흐르는 그곳마다 희망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6편 8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말씀 그대로 봅시다. 여러분,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라고 했는데 이 울음소리는 9절에서 간구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질 때 악과 거짓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마르지 않는 울음으로 은혜를 호소하며 간구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죄악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 즉 울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또 다윗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두고 악에 악을 더하는 일을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일어나지만 그 산불을 초기에 진화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단순히 역사의 흐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악에 악을 더하는 현실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도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마르지 않는 울음으로 기도하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을 녹이고 온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연단하실 때, 이 세상을 연단하실 때 그 일을 수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분명히 선포합니다. 세상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껴안고 하나님께 울며 구원을 간구하는 대화교회 성도들 곁에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마르지 않는 울음과 기도 소리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울음 섞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제 우리 특별헌금을 모금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로 망연자실해서 희망을 잃은 자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울음 섞인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할지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목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아픔을 나의 아픔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래서 안으로는 덕을 쌓고 밖으로는 격을 세워나가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